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는 그의 여중에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에는 걸어가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에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지는 자를 좋은 것으로 베푸셨으며 부자를 편성으로 보내셨다. 그 종 이스라엘을 보호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앞사람과 이사한 오시죠. 반갑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받읍시다. 네, 우리 원덕이 성도님, 큰따님, 우리 윤하자매님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연옥 성도님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12월 두 번째 주일이면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대림절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 명절인데 대림절, 기다린다. 대자가 기다릴 때자죠. 림은 강림한다, 임한다 그런 말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또다시 때가 되면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다시 대자에 임할림, 다시 오신다, 재림이라고 하죠. 예. 자, 오늘 세 번째 주제, 참된 기쁨.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고 모든 만복의 근원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 예고 소식을 듣고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제 마리아 찬가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혹시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세례 요한의 부모, 아버지는 제사장 출신의 사가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인데, 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먼저 잉태하죠.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을 잉태한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던 예수님의 모친이 될 누구에게요? 마리아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이제 약혼을 하게 되었어요. 마리아가 아직은 결혼해서 사는 게 아니라 약혼만 했어요. 이 처녀 마리아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몹시 놀라워하죠. 도대체 이런 인사말이 무슨 말일까? 무슨 뜻일까? 이렇게 궁금하게 여겼는데 천사가 이어서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도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야곱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예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시고 또 우리 모든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이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제가 흉내를 잘 못 내요. 천사가 말하기를 대답하였습니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단다. 이렇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을 해줬어요. 이 세례 요한의 모친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어요. 아기가 없었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누구라고요? 제사장 사가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아기가 안 생긴 거예요. 오랫동안. 그래서 이제 사가랴가 나이가 많았어요. 나는 늙었습니다. 그러죠? 천사가 나타났을 때 나는 늙었습니다. 나같이 늙은 사람에게, 그리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기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전 안에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제 천사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천사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기를 앞으로 낳을 거라고 했는데 세례요한이 태어날 걸 얘기했는데 이제 믿음이 좀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잘 못 믿으니까 나중에 네가 이제 알게 될 텐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어요. 요한이야. 근데 이 말을 안 믿으니까 네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될 것이다 하면서 말을 못하게 해버려요. 봉어리가 됩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이상하다, 왜 이렇게 안 나오시지?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와요. 천사랑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나중에 이제 나왔어요. 밖에 나왔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해요. 봉어리가 돼버렸어요. 갑자기. 나중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모친 마리아가 엘리사벳은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자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가문에 별로 없고 좀 낯설은 이름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지 말자고 또 하는 쪽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가랴 제사장 아버지가 서판을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서판을 가져와가지고 이름을 씁니다. 나는 이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고 싶다는 거죠. 이렇게 지으라고. 서판에서 이름을 썼는데 요한이라고 딱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라워하죠. 이미 천사를 통해서 알려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로소 이제 입이 열리고 말을 하기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서.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이제 천사에게,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보십시오. 마무리 발언이죠.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계집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제 순종을 해요. 그리고 천사는 이제 마리아를 떠나게 되죠. 그 무렵에 마리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서둘러서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게 됩니다. 자기 친족 엘리사벳을 만나려고 한 거죠. 사가랴의 집에 들어갔고 엘리사벳에게 문안 인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추정을 하기를, 친족이라고 그랬으니까 전문가들은 그렇게 추정합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이모가 아닐까, 이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추정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엘리사벳을 이제, 왜냐면 천사가 알려줬잖아요. 엘리사벳이 벌써 임신한 지 몇 개월 됐다고요? 6개월. 나이가 많은데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아이를 잉태할 만한 그런 나이가 아니에요. 과거에 아브라함과 사라 아시죠? 사라가 몇 살 때 아이를 낳았다고요? 90세 할머니가 아기를 낳았어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였다. 그와 비슷하게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이 사가랴가 나는 늙었고 내 아내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잉태한 거죠, 엘리사벳. 그래서 천사가 알려줬고 마리아에게 찾아온 겁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에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고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려왔을 때에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어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라고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찬송을 막 불러요. 그 엘리사벳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기뻐서 막 찬양을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마리아 찬가라고 하는 마리아의 찬송이에요. 찬송, 찬양하는 내용이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 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제가 쉬운 말로, 조금 쉬운 말로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예요. 마리아의 찬양. 이렇게 찬양한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을 3개월 함께 지내요. 함께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엘리사벳은 해산할 달이 차가지고 세례 요한을 출산하게 되죠.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큰 자비를 그에게 베푸셨다는 말을 듣고서 그와 함께 기뻐합니다. 마리아 또한 몇 개월 후에 6개월 후에 아기 예수를 낳았고, 이 소식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소식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6개월 후가 아니고 4개월 후라고 해야 맞죠? 10달 만에 아기를 낳으니까 맞나요? 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모든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46절에 보면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47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가브리엘 천사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무섭고 두려웠어요. 왜냐면요, 그 당시의 상황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더 엄격했잖아요. 아니, 아직 결혼해서 살지도 않은 여자가, 처녀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당장 의심부터 하고 오해를 받잖아요. 저 여자 딴 남자 만난 거 아니야? 아니, 요셉과 약혼까지 했는데, 결혼하기로 약혼을 했는데, 동거하기도 전에, 동침하기도 전에, 결혼해서 살기도 전에 아기를 임신했다? 이건 큰일 날 소리예요. 이 소리가 들리면은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요셉도 처음에는 굉장히 막 두려워하잖아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요셉에게도 마태복음 보면은 요셉에게 말씀을 천사가 알려주죠.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어떻게 된 거라고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라고.
그래서 마리아는 현 상황만 생각해 보면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지만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고백을 보면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좋아서 막 기쁜 일이 막 많이 일어나갖고 물론 기뻐할 수 있죠. 환경이 좋아서만 기쁜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기쁨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너무 이제 기뻐하는 거예요. 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를 한다니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정말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는데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를 잉태한다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못 믿으면 하나님을 못 믿으면 두려운 거고 무서운 거고 싫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은 우리의 현 상황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현재의 처한 상황만 생각하고 슬퍼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이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참 신, 유일하신 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는 그죠?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여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상은 강한 자를 높이고 하나님은 낮은 자를 들어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8절부터 53절을 보면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아론의 후손. 대단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도 아론의 후손이에요. 그러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정말 아주 그 집안이 화려한 집안이에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집안이에요. 제사장 가문이란 말이죠. 제사장 집안. 근데 사실 요셉과 마리아는 자세히 안 나오는데 유다 지파에 속한 것으로만 알려져 있고 평범한 목수의 아들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또 요셉도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비천한 나같이 낮고 낮은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네. 갈릴리 나사렛은 작은 동네예요. 촌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그렇게 막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나오는 그런 곳이 아니었거든요. 이게 무시하잖아요. 네.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이렇게 막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나 뭐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조금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낮은 자를 들어 쓰신다. 낮은 자를. 물론 하나님께서 꼭 높은 자를 안 쓰신다 그게 아니죠. 네. 하나님은 겸손이 낮아지고 겸손한 자를 더 들어 쓰신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아무리 뭐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막 고장을 짓고 복수하고 이런 다 해도 약속을 못 지킬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알고도 못 지키고 잊어버렸다가도 못 지키고, 그죠? 내가 알고는 있지만 내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고, 그래서 약속을 못 지킬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을 못 지키는 상황이 거의 올 수가 없죠. 하나님은 속성상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다는 거죠. 속성상 안 하신다고 봐야죠. 못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거죠. 거짓말을 아예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BC 기원전 2000년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그러잖아요. 그 너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시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되었고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고 지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결코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 성경의 수많은 약속 반드시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죠.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지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가 다 준비되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거할 처소가 다 준비되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재림이 아닙니다. 재림 약속이죠? 네. 내가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데리러 오겠대.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천사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고, 분명한 것은 징조를 안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는 마태복음 2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 한번 읽어봐요. 너무나도 지금이 예수님이 하신 그 징조가 너무나 지금 거의 99%가 거의 다 들어맞고 있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거의 다. 네. 곧 가까이 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이 재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보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기뻐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정말 기쁘십니까? 항상 기쁘십니까? 은하자매님 행복하시나요? 대답이 아직 여기까지 안 들리네요. 연우 선배님 행복하신가요? 좀 생각해봐야 되겠어요?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아니,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려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네, 잘 생각해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물어보면은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아니, 교회 앞에 애들도 다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거보다 더. 그러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뭐 하려고요? 우리를 구원해서 뭐 하려고요? 그럼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모든 부모가 자녀가 행복하길 원하죠. 자녀가 불행하길 원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다 건강하길 원하고요, 행복하게 살길 원하셔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참된 부모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길 원하셔요. 근데 영원히 행복하려면 뭐가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하잖아요.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이 죄와 죽음의 문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려고 십자가 지셔서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 얻은 줄 믿습니다. 영생 얻었다고 하잖아요. 늘 제가 강조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그러잖아요. 이미 영생 얻었다. 영생을 얻었고 또 뭐랬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요? 심판 안 받는, 지옥 심판 안 받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있죠. 육신의 죽음은 우리가 맞아하죠.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죽잖아요. 우리는 이미 죄사함 받았고 구원 받았고 영생 얻은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시 죽음, 육신의 죽음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실제니까 영원히 살아요.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은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영생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머지 문제는 아주 부수적인 거예요. 작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를 질병이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자녀의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찌하여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냐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가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네.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고.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기쁘지가 않는가? 우리는 왜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가?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쁘지가 않다 삶이, 야 내 삶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다시금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보고 마리아가 어떻게 기뻐하는지를 보세요. 마리아는 내가 처한 형편을 바라보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천사가 전해주는 그 말씀을 믿고 완전히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죠. 수용한 거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 원한다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나를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돌을 치려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가늠한 여자라고 그렇게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다는 거, 잉태할 거라는 거, 네. 믿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행복과 기쁨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기뻐하라고 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우리가 기뻐하면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면 돼요. 기쁜 마음으로 쉬지만 기도하라 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왜 기뻐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까 모든 역사를 우리의 생사하고 주관하시니까 믿음으로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모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어요. 믿고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축복이 임하고 막 그랬잖아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영원한 기쁨, 참된 행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고 그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몰려올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살펴보았습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진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두렵고 불안하고 무섭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겸손히 순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부터 존경받는 예수님의 모친이 되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